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성학교로 운영하는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11월 4주 영성학교 훈련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 중에서 천국에 들어간 자들은 극소수이죠. 엄청난 기적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은 광야에서 죽어나갔습니다. 그 다음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모세는 시내산에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데 내용의 대부분이 불순종할 때 오는 저주에 대한 것이었어요. 사사시대를 거쳐 왕정시대를 끝으로 이스라엘은 결국 바벨론에게 멸망하게 되고 이후 변변한 나라를 이뤄보지도 못했으며 예수님이 오신 시대에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크리스천의 수가 대략 1000만 명에 가깝지만 이들 중에 성령의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알 수 없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일은 극소수입니다. 10여 전에 기도를 보시고 인정해 주셔서 오늘날 영성학교 사역을 시작하게 해주신 성령께서 저에게 기도하는 종이 하는 것을 따라하니 이 얼마나 지혜롭고 쉬우냐고 말씀해 주신 적이 있어요. 제 생각에도 이렇게 쉽지 않은 기도를 누가 따라 하겠느냐는 그런 말을 푸념처럼 내뱉기도 했고 제 아내가 첫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후 영성학교가 열리면서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를 하는 제자들이 생기게 되었죠. 이 기도가 어려운 것은 전심으로 죽기 살기로 하루 종일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하는 것이 가장 쉽게 배우는 방법이죠. 기도하는 방식뿐 아니라 기도하는 마음의 자세를 따라야 합니다. 오늘 하루 최고의 기도를 해보자 하는 마음을 계속 유지하고 계십니까? 저항이 만만치 않겠죠. 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안 되는 경험을 하시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귀신보다 더 집요하고 이전보다 더 혹독하게 기도하려고 애쓰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아니라 애쓰는 나의 중심을 보시기 원하시죠. 자, 먼저 기도할 때의 주의점을 살펴봅시다. 기대나 바람을 갖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려는 마음만 가지고 가시는 게 좋아요. 기대하는 바가 있으면 기대가 무너질 때 낙심하게 되므로 믿음이 무너지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들어가면서 원망과 불평을 끊이지 않았던 이유 중 그 하나는 기대하는 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해버리면 따라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여리고를 함락시키고 아이성을 함락하기 위해 나아갈 때 피하고 말았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 주신 자고 했는데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이 암울한 상황이 얼마나 낙심이 됐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유가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기도 훈련을 한 지 3년 이상 되었지만 아직 하나님께 도장을 받지 못하는 것은 내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이죠. 속히 돌아보시고 끊어내는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으로 기도에 기복이 생기는 이유에 대해 살펴봅시다. 먼저 부정적인 생각을 잘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는 떠내려가는 강을 노를 저어 거슬러 올라가는 것과 비슷합니다. 강물의 속도보다 노를 빨리 젓지 않으면 떠내려가기 마련이죠. 기도할 때 집중이 안 되는 것은 기도가 떠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떠내려가는 이유는 내 마음에 죄를 받아들였기 때문이죠. 부정적인 상황이나 사건이 생기면 기도하기 싫은 마음이 들어옵니다. 기도하기 싫을 때 더 기도를 열심히 하며 악을 스며해야 해요. 기도가 집중될 때까지, 내 생각이 바뀔 때까지, 어두운 마음이 밝아질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숙제하듯이 아니라 시간을 때우는 기도가 아니라 싸움이에요. 죄책감, 분노, 염려 등의 생각이 들어오면 예수피를 미친 듯이 쳐서 안 받아들여야 합니다. 저도 안 좋은 상황에서는 예외 없이 기도하는 습관을 들였어요. 우리도 무조건 그렇게 해야 합니다. 잠을 많이 못 자서 눈이 안 떠진다고 해서 그래도 일단 해보고 봐야 돼요. 기도하는 생각 따위는 없이 그런 생각 없이 나는 기도하는 기계라는 생각으로 무조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생각을 잘 받아들이기 때문에 기복이 많죠. 그러면 내공이 쌓이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내 자신이 우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 자리에 잘 못 앉는 이유는 여러 가지인 것처럼 보입니다. 대기업이나 좋은 직장에 다닌다면 직장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야 하죠. 아내라면 배우자나 자녀를 챙기는 일을 하느라고 눈치를 보고 타협하면서 피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 자격증을 가진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 이를테면 의사나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의 그런 자격증을 가진 신분이라면 최대한 부와의 명예를 추구하게 되므로 기도에 신경 쓰기 어렵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다 핑계입니다. 하나님보다 돈이 좋으니까, 하나님보다 배우자가 더 좋고 결국 다 나라는 자아를 더 좋아하는 것이죠. 자신을 희생하지 않는 수준에서 기도한다면 아무도 아무 일도 없을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위인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습관이 안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손흥민 축구선수는 차범근 선수 이래로 우리나라가 배출한 최고의 축구선수라고 일컬어지고 있어요. 하루에 연습량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감이 떨어질까봐 하루라도 공을 안 차면 불안해할 것입니다. 공과 더불어 동거를 하고 있겠죠.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수준이 일단 올라와야 하고 그래야 떨어지지 않기 위해 애쓸 것이죠. 하루 종일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수준이 되어야 합니다. 이전에 저의 경우나 다른 사람들의 경우 대부분도 그 기도의 동력은 험난한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런 동력이 많이 사라졌죠. 지금 저의 동력은 습관입니다. 하루 종일 주님을 부르는 습관을 따라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루 종일 하나님을 부르는 습관을 들이시고 방해 요소들을 찾아 끊임없이 훈련의 박차를 가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로 돌직구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신앙생활 할 때 목사님들로부터 싫은 소리나 책망을 받아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그분들이 그리울 거예요. 아닙니까? 늘 들어왔던 칭찬과 격려와 위로로는 신앙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영상학교에 오면 저의 책망과 돌직구를 심심찮게 얻어맞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이 호랑이 우리에 던져진 염소의 신세라는 것을 직시하지 못하므로 정신을 차리게 하려고 사람이 듣기 좋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세간의 한 동물원에서 염소를 호랑이 우리에 쥐어 넣었습니다. 러시아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사육사는 호랑이가 단번에 염소를 잡아 먹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둘은 서로에게 호감을 가지면서 어울리며 함께 동행하는 훈훈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얼마 동안 동고동락한 이들에게 위기가 찾아왔어요. 어느 날 염소가 무슨 심통이 났는지 호랑이를 뿔로 받아버린 것입니다. 염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호랑이의 이빨 맛을 보고 던져져서 죽게 되었겠죠. 호랑이에게 염소는 밥에 지나지 않습니다. 호랑이 우리의 도망치는 길이 유일하게 사는 길이에요. 그러나 스스로의 힘으로 도망치기 어려우므로 누군가 문을 열어줘 구출하게 해줘야 자유의 몸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호랑이 우리에서 나올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온 인생의 결과가 지옥과도 같지 않았습니까? 이 호랑이 굴에서 건져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마음이 아파도 참아가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억지로 어떻게 기도하냐고요? 기도는 억지로 해야 합니다. 우리의 본성은 기도하기를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기 좋아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기보다 내 마음대로 살기를 더 좋아하죠. 이런 죄인이 어떻게 기도하기를 좋아하겠습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들어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베드로전서 5장 7, 8절 말씀입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정신 차리라는 것이죠. 현실을 정확하게 인지하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마음으로 내 상태를 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보입니다. 위기감도 없고 죽을 수 있다는 사실도 인지하지 못하면 삼켜지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믿음을 굳게 하여 서운함, 낙심, 부끄러움 등과 싸워서 오는 사자로부터 보호하심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